자, 우리 힘차게 따라합시다. 하찐우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하찐우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를 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요.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오늘 주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와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렇게 품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구를 품고 계시면서 하여튼 졸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지구를 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요즘에 그 대관령이라는 고지대, 고냉지 채소, 이게 이제 고냉지 채소 이 사진인데, 고냉지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밤에 이슬이 촉촉히 내리잖아요. 막 흠뻑 젖을 정도로. 비가 따로 안 내려도 기온차 때문에 이 작물이 자라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모양이에요. 이스라엘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가지고 그거 차례라서 그냥 초목이 자라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보이는 현상이고,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이제 이 부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창조하셨던 그분이 내려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서 채소를 키우듯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몸 가운데 흘러내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찌워놓고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충돌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충돌시키는 게 테스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물건을 만들면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을 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각 시대마다 구원의 문턱 그 입구에서 각 사람마다 마귀의 시험하는 테스팅이 없는 구원의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이 검증도 안 하고 이거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크리스탈 같은 것도 그래서 보면은 그냥 여기저기 흠이 있는지 찾아보느라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검증발이. 왜냐하면 불량품이 없게끔 하려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테스팅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테스팅이 바로 마귀를 이겨내는 그 힘으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은 마귀를 향한, 이김을 향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버진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나중에 이걸 요한 사도가 100세쯤 돼서 이 말씀을 깨달아요. 요거를 이 요한 사도가 20대 후반쯤에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요한이 100세쯤 된 계시록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건데, 이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이슬 같은 그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요한 사도가 해석한 거니까 정확하겠죠, 여러분. 6.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하여
아잔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아가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귀를 기울여라 아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실체적인 아잔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을, 십계명의 언약을 당신의 피를 보증 삼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잔하대. 지금 우리 영혼, 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오려고 하면은 아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어디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 안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엉뚱한 길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잠깐 벗어나면 저 성령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고 저쪽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다가 그냥 난로불에 태워서 뜨거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 여정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는 허락하셔요. 작은 넘어짐은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로 나가면 이기게 하시더라. 나가면 이게 아니라 백전백승이야. 백성들이 다윗을 절대 신뢰하고 영웅 같고 완전히 신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이 넘쳐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귀의 미혹의 음성을 살짝 들으면서 한 장 거나게 챘는데 저 밑에 목욕하는 밧세바의 몸뚱아리가 눈에 착 들어오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상급인가? 이렇게 착각하고 그 육신의 정욕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경계선을 딱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막 나주지를 땡겨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도 어기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도 어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갔을 거예요. 찔리거든 뭔가. 1년 동안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 가지고 둥기둥기 하고 재미를 느끼다가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성령의 음성을 하도 아잔했는데 듣는 척도 하고 안 들어버리니까 하도 멀리 가서 이제는 도달을 못하니까 그 아잔의 말씀을 직접 나단 선지자가 들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비유로 양 몇 마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유하다가 근데 살살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나단도 지혜로워. 그 다음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내 백성 가운데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강도 같은 놈이 있단 말이야? 누구야? 그러니까 바로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잔 소리가 쿵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냥 꼬꾸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 그냥. 그냥 꼬꾸라집니다. 이게 진짜 아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제 거꾸로 귀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강권적으로. 근데 작은 그런 실수를 허락하시면서 더 큰, 작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깨닫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잔, 그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이 22자 히브리 말을 8행시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76절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의 계명은, 주의 규례는,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그 네 가지 후카, 미츠봇, 미스파팀, 토라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마치 강강수월래 하듯이 쾌지나 칭칭난해 하듯이 그렇게 시편 119편을 기록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영혼의 이 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시편인데 그게 영혼의 고생과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을 띠게 할 정도로 흘리는 이런 고난과 회개와 이런 열매 없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실수를 거듭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용납하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과정 없이 그 누구도 그 영혼의 몸이 성숙되는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잔의 소리는, 아잔의 이 귀를 기울이라는 이 신명기 토라포신 52주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면서 저 베레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52번째 달려온 오늘까지 52주 동안 계속해서 아잔, 아담아, 아잔, 노아야, 아브라함아 계속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이런 형태로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 벗어나면 누가 기다린다? 마귀가 기다린다 그래요. 그런 교훈과 이런 훈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계시록 19장 7절 혼인잔치 기쁨을 맛보시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인 거 확신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농부라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래. 가지 대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가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누구다? 이분의 열매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1000억 중에 단 2명만 이렇게 이런 그 열매를 거둬도 하나님 쪽에서는 남는 장사란 말입니다. 예. 시편에 보면 그들은 호흡에 있네, 그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가치가 없어. 육신의 삶을 사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볼 땐 전혀 가치 없는 그냥 쭉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이런 완전한 열매를 얻어내는데 어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는 농사가 아니겠어요? 남는 농사.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쪽에서는 성공한, 예. 여호와의 분깃은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이 과정을 바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듯이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똑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이는 육신의 예법, 눈으로 설명하셨던 그 방법이 이제는 영적인 그런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수의 왕, 이 독수리처럼. 예.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새끼를 만드는데 그냥 편안하게 감싸 안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그런 다르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둥지를 밑에 포근한 풀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가시. 이게 앉으면 가시에 찔리는. 예. 그렇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서 있게 만든대요. 항상 붙들고 서 있게. 앉는 법이 없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그냥 살랑 막 나 죽어 그냥 내려서 땅에 떨어져 죽을라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냥 와서 마치 비행기가 채가듯이. 근데 그게 랩처입니다. 휴거 하피죠. 하르피조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르피조.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기 불과 0.1초 전에 팍 낚아채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날개 힘과 다리 힘이, 예. 그렇게 훈련시키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 안 시키고는 우리의 영의 몸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올 때는 기뻐하라.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닌, 미혹이 아닌
테스트란 말이에요. 뭐 우리에게 연단 과정인 테스트가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 그 테스트를 극복하고 거쳐내고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이뤄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떨어질 때, 애기 독수리가 뛸 때는 이제 죽는 입장인데, 그 날개짓과 이런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떨어뜨리면 여유 있게 나는 이런 힘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은. 이제는 이분 안에서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실수한 계명의 죄가와 이런 모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이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의 몸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우리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거를 영혼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길.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지난 10여 년의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또 이런 토라 포션 안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변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은 똑같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 자신이 적용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영혼 구원의 과정과 이런 부분들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걸 제가 완벽하게 순종을 한다 그런 게보다도 그 길을 알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 길로 들어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그리고 지도자인 저를 그런 식으로 또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짐을 책망하지 않고 다 껴안아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하려고. 근데 제일 먼저 지도자가, 가이드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길이고 교회 공동체의 길인데,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짱짱짱짱 파도 치면서 퍼져나가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듯이 나와 함께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친구, 형제들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간다. 때로는 말과 혀로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과 또 섬김과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자꾸 웨이브를 치신다. 성령의 웨이브.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인재, 그런 성숙된 일꾼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신지 몰라요.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축구할 때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막 쓰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현장에 나오는 5만 명이 이강인 막 외쳤는데 벤투는 꿈쩍도 안 했대요. 저는 벤투 감독이 그래도 축구 감독을 하면서 뭔가 있으니까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초빙을 해서 지금 4년째 이렇게 있는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과정, 쓰라린 아픔의 과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직은 어리니까 겪게 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 거룩하고 새로운 그러한 용기를 부어주려는 그런 의도적인 그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손흥민도 그랬대요. 그 독일에서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벤치만 앉았다가 돌아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손종우 씨가, 아니 출전도 안 시키고 뭐하러 불렀느냐고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낸 적이. 그런 그 손흥민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강인을 가서 껴안아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게 잘 소화를 하면은 그때 그 지도자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쓰라린 아픔과 도전적인 어떤 이런 계기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 진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실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계속 이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라.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이라. 아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슬람 쪽에서는 맨날 하루다면 하면서 이게 아주 듣기 싫어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 근데 그 소리를, 그게 아잔이랍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면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앞에서 회개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기뻐하고, 이러면서 희로애락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길이. The way. The way.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계속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숙돼 가는 과정이 영혼 구원의 길이란 이 사실을, 여태까지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걸 기록한 책들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예종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문자적인 형태로 바꿔서 인간의 요 좁은 머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아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이 포괄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의 진짜 의도가 우리 영혼의 몸까지, 영혼의 귀까지 들려오는 이 길을 막아버렸더니, 근데 이걸 실지 순종하고 해보니까 이 속에서 무엇인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리를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넘어질 것을 미리 아는 그런 모세가 미리 주의를 주는데, 신명기 35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가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적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어.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예루살렘 앞 산당, 예루살렘 앞산이 어딘가요? 감람산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발을 디디시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이런 산당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솔로몬 왕이 그 후궁이 700명인가 300, 후궁이 300이요 비빈이 700인가 그래요. 그 많은 여자들을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상들 앞에 가서, 왜냐하면 하룻밤 이런 그 정사 속에서 내일은 제가 섬기는 신의 그 기공시니까 좀 와주 사와요 그래요. 왕께서 왕님만 하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기니까 왕이 함께 가니까 그 밑에 만주 백관들도 함께 따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온갖 잡신들, 귀신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 가보면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리스도의 정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의 후임인 그 여로보암 왕이,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구대를 짓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이게 짓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은 망조가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200년 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토. 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또 왕아 신전이자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또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금오스 밀곰 이런 실 이거를 이 철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예루살렘 그 뒷산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를 이걸 세워놓고 이 밑에 좀 불 피우죠. 지금 여기다 불을 피우면 아궁이식으로 해서 이게 좀 달궈질까요? 안 달궈질까요? 이게 시뻘게 달궈지면 여기다가 사나이를 이 손에다 올려요. 여러분들 이 제사를 예루살렘 그 성전 있잖아요. 바로 그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바로 한 1km도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앞산에는 거룩한 산 감람산에는 이 산당을 막 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앞 뒷산에 시뻘겋게 양들이 여기저기 다 이런 걸 줘놓고 이 저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밑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밑에서. 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망령된 행동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전부 다 멸망하고 포로 잡게 하게. 몰록신 맞아요. 몰록신. 예. 예. 이방 풍습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바로 옆에서 이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예, 인신제사 드린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 예.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주위를 마귀와 그 흔적들이 그냥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래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거룩한 산 이전에 가나안 7족속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는데 땅이 그들을 뱉어버렸는데 요즘에 그럼 기독교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부상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냐? 텔아비브에서 1년에 30만씩 되는 게이들이 모여와서 게이 축제를 열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땅에 지금 마귀가 얼마나 갔다가 지금 그 게이, 그 동성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서 노아 때도 결말에 그거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동성애 이거,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적으로 지금 청정지역이랍니다. 지금 동성애. 예. 지금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랍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가. 근데 미국 대사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 그 피스타일이 열릴 때 실지 나가가지고 막 주관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오니까 뭐 저 뉴질랜드 거기도 부부가 남자랍니다. 부부가 대사가. 같이 와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열으니까 동성애 축제자들이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미국 대사도 우리 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부분을 국회에다 통과를 시키려고 소수 그 인권법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어떤 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미국 대사가 네네네 동성애자랍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은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미국이 그 마지막 7머리 10뿔의 몸통 역할을 하는 표범 그 표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미국이 평화의 사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저 중국의 시진핑 나라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짐승 나라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네. 그 여파로 지금 이게 지금 부엉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걸요? 저번에 누구 미국의 유튜브 유명한 기자 출신이 있는데 여기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온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일루미나이티 세력들이. 일루미나이티 세력들.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인신제사 드리는 거죠, 지금. 이거를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네, 미국에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가 이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국의 대통령과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이 안에 포함돼요. 근데 이 회의가 열릴 때는 그 지역을 봉쇄를 한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전세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했던 그 세력들의 이방 지역의 세력들이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전제 국가로 변해가잖아요. 통제 국가로.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중국의 시진핑 이제 이 체제에서 완전 무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청정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공항에 나가다가 잠시 내려서 여권 보여주고 난 그 후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자기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와 접촉해가지고 무조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콕 찍어서 내려왔대. 예. 그 수십억 되는 그런 여정 이 부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중국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심 감염자하고 이 패스포드를 이렇게 이제 여권을 보여주는 그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그걸로 해서 자기가 열흘 동안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열흘 동안 있다 나온 그것을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지. 예. 근데 그 통제 시스템이 지금 곧 전 세계로 덧입혀지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마존의 이런 체제가 뭐 위성을 3,000개인가 8,000개가 띄운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인터넷과 이런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지역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완전 통제 시스템을. 그게 이제 바로 짐승의 표, 그 환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시스템 안에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훈련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영혼의 눈을 번쩍 뜨고 영혼의 귀를 바짝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그걸 이길 사람이 없다. 딴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 제 위에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다른 방법이니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들리고 오직 그 얘기만 들리는 거지.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까 권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퍼펙트한 법이 운행을 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느끼는 자들만이 그 나라 가기 위한 이런 그 열정과 소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근데 그런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그 안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올인하냐? 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또 마음에 이런 또, 이런 뭡니까? 용기도 생기고, 도전정신도 생기고, 예. 우리 함께 그렇게 나가십시다. 예. 이방인의 회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요 부분 한번, 요 부분 비춰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200년 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로. 150년 후에 남방유다도 잡혀갑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잡혀가는데 요게 뭔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요 장자지파. 에이프라임이 장자지파니까 장자가 먼저 이방적으로 끌려간다.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거든요. 장자가 이게 12 형제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움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끌려간다? 장자가 먼저 끌려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공부했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먼저 요셉이 가이드로 내려가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그 후에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이제는 보세요. 쇠사슬로 17살 때 끌려갔다가 나중에 요셉이 그대로 총리가 돼가지고 참 저는 이 장면, 이게 토라 포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전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더란 말이에요. 요셉 장자가 먼저 끌려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 이후에도 오늘 이 모세가 이런 것들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자기가 그 말씀들이 인도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반복되는데 커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서로 형제들이 싸우다가 이방지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끌려가는 것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어디서 원판이 있다?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똑같습니다. 먼저 장자 지파가 끌려가고 나머지 유다도 끌려가고 여기에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발급해가지고 당사자인 예수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다음에 남방 유다는 안식년 70번 안 적힌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가 쫓아내시고 근데 안식년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매 7년 면제년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를 발표하라? 율법을 선포하라 해서 그 말씀을 70번을 어긴 거예요. 70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얽일 때마다 발을 정자가 하나씩 붙여놔가지고 70번이 딱 차니까 때가 참에 죄악이 관영함에 쫓아내버리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함락된 사건이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발급한 10지파의 이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얘들은 이 안식년 70번 안 지킨 걸 정해서 돌아오게 만든 이유는 당신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토라 포션의 패션대로 이렇게 돌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회복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죽어라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 회개하는데 다니엘서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아잔 이걸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아잔 했는데 그걸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제들에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다니엘을 대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회개의 제사를. 근데 그 회개 제사의 첫 번째가 아잔 소리를 안 들었다니,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걸 귀를 안 기울였다니. 세상이 먹고 살고 재미있고 부를 쌓고 권력을 쌓는 이 재미에 쏠려서 마귀가 주는 떡밥에 걸려가지고 낚시에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소리를 듣지 못함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로마 제국이 또 멸망을 해요. 또 아잔을 또 안 들어가죠.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풍만함이리요. 이렇게 아잔 불순종하면서 여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잔 이것을 이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다니엘이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본토에서 깨달았나요? 이방지에서 깨달았나요? 이방지역 바벨론에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거기서나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열방 지역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져나가게 해가지고 그들이 아잔을 안 들어서 내가 이런 처지에 처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깜짝깜짝 놀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지입니다. 내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인격을 소멸하면 이 명성을 훼손하는 말을 하면은 부족을 멸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 아잔의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아잔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이 아잔, 하나님의 나한테 들려준 이 아잔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쓰라린 고통을 당해보고 먼저 경험을 하고 선병자 의원이 먼저 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의사 역할을 하듯이 내가 마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맞는 거를 깨달아지고 곤치는 방법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요. 요나의 이 이방인의 이 부분도 요나가 이방인 지역 가서 넣어서 말씀 선포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고래 입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니느에 가서 선포케 하고. 근데 그렇게 요나를 통하여 이방 지역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먼저는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이 아잔의 음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빈 역할을 통하여서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근데 육신의 연합이 아닌 영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방법이 그리고 이거를 먼저 경험하면서 영의 몸이 진정 이면적 유대인의 이걸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지극한 선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가면서 나타낸 공의로움보다 더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품고 저들한테 다가갈 때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미움의 시기가 아니라 놀라움의 시기, 그 다음에 깜짝 경외하는 그런 시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는 질투심, 그래 거룩한 질투심,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방의 포로가 잡혀 죽이고 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영의 아픔과 상처와 회복과 일어섬의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 익어가네. 그래요. 요즘 날씨가 밤낮이 기온이 굉장히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배에 달리는 배 열매들이 아직 안 따는 이유가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이슬이 넣고 추운 그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농부는 알아요. 더 잘 익었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쯤 이제 서리가 내릴 것 같은데 그 전에 따야지. 그러니까 서리 내리기 직전에 딴 그 열매가 최고입니다. 원래 감도 까치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여러분. 까치밥이. 예,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숙성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남방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 이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 이분이 3일 반 동안 요나의 표적을 실제적으로 일으키시면서, 그러니까 요나의 이 사건도 실제적으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부분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4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회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방인에 대한 이런 선교나 이런 부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제 깨닫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전도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의 이 교리적인 충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이렇게 사도회의,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교리를 이렇게 정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자, 이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였으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결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나중에 사도들이 호세아서를 읽고 깨닫습니다.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바람을 피우니까 호세아 선자의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아내 바보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부 바보예요, 여러분. 신부 바보. 호세아서 3장 한번 가보시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저도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 바보 역할을 했다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요. 아내 바보. 자, 우리 호세아 3장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그의 순종으로.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를 즉 고멜에게 음녀가 된 그 아내에게 이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그래. 바람난 그 여자를 도로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왜냐면 돈에 팔려갔으니까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와서 같이 밥상을 놓고 여보 이제는 떠나지 말아줘. 떠나지. 그래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동이래요. 근데 그 남편 대신 그분이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와 그러잖아요. 아휴, 우리 주님은 신부 바보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들려있는 아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탐욕 부리고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날까지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셨던 그분이 심판주로 떡하게 서계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안면을 싹 바꾸셔요, 여러분. 안면을 싹 바꾸셔요. 주여 그때 와서 했는데 너들 누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이래.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내 법을 따르지 않았던 너희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켰다. 다른 지금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과 이런 선행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들이 일생 동안 달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심과 이런 분들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이제 기도를 해요. 예전에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헌시적인 외적인 삶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이 내면의 세계, 우리 권사님이 깨달았던 그 마음에 대한 이 빛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 그들의 외적인 헌신과 이 부분이 짱 하고 변해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제가 그들에게 아잔, 즉 제가 들렸던 마음속에 이 아잔의 음성을 그들의 영혼의 귀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 바뀌어서. 예전에 처음 때는 막 저놈들 하는 데만 따지 마 이렇게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그 무슨 맨이에요? 그저 가슴에 받고 하는 그런 아이언맨이 평상시 보통 사람인데 여기다가 뭘 기계 장치를 그 원자력으로 만든 이걸 쫙 하나 받으면 짱 하고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마음에다 탁 심어가서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면서 이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이전에 했었던 모든 과오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짱 하고 변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힘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에 12명, 그도 하나는 또 도망가고 11명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마띠아를 스스로 천국에서 12사도를 채우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12명이. 예.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저의 세상이 곧 다가올 텐데 이제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 속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속사람 나라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인자의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직접 내려오셔서 아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법으로 귀에만 들렸던 요 보이는 귀에만 들렸던 이 아잔의 음성이 이제는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내려오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 그리고 그거를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속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까 아내 바보, 신부 바보 된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음행과 간음과 멀리 도망갔던 그 아내들 앞에 나타나서 이 신부 바보인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아잔 그러고 이 음성을 우리 귀에, 영혼의 귀에 들릴 수 있게끔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피가 죄로 죽었던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 지금 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전부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들려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요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속사람을 연합시킵니다. 저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속사람이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지간에 속사람 말씀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전부 이 속사람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연합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으로. 그래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또 이 우리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양의 울타리지. 그때 당시 유다 지파만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먼저 끌려간 700년 전에 먼저 끌려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죽기 전이니까.
본 남편이 죽어줘야 죄의 올무가 벗어나거든. 이런 것들이 정말 토라 안에서 정말 깨달아지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바울사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할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을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잔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잔의 내용을 순종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들은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마지막 늘 제가 강조하지만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를 자기 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딱 기억하세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로 전 3년반에 우리들에게 아잔의 음성을 귀로 열고 영혼의 귀까지 전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진정한 메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말미암아 결코 천국에 못 들어요. 이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권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몸이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과정이 영혼 구원의 과정인데, 네. 다른 말씀은 없어요. 이전에 있는 뭐 칼빈 교리니 뭐니 이런 교리들은 전부 인간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이 안에 직접 말씀하신 이분으로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 속이는 자 똑같이 42달 3년 반 동일한 예루살렘 성전 장소에서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냐? 영광 받으시고 축복 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럴 때 I am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나마도 다르면서 사형 집행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자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무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 그런데 똑같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한테도 똑같은 무대를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리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영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와서 뭘 세우려고 했다? 성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성전을. 왜냐하면 성전을 세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지금 알리야하고 전 세계 부와 경제를 움켜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 똑같이. 그리고 그 위에 누굴 세운다?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를 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의 귀에
귀를 기울이라 아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듣고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